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렸지. 잘 기억하고 있니? 그 후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단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요단강 강가에 있었어. 사람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세례를 주면서 말이야.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지? 그래, 바로 예수님. 안드레와 요한은 친구였어. 두 사람은 자주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단다. 두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했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면 안드레와 요한은 아주 행복했단다. 우리는 언제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 세례 요한과 함께 있으면 정말 좋아.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좋겠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실까? 두 사람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셨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해주었지. 그분께서 저기 계시오. 이렇게 50몇 분을 읽어보여. 그 사이 예수님은 저만치 걸어가고 계셨어. 안드레와 요한은 주춤거리며 예수님 뒤를 따라갔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예수님은 두 사람이 뒤에 따라온다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지. 예수님이 몸을 돌려 두 사람에게 부드럽게 물으셨어. 무엇을 찾고 있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이 많았어. 그러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했단다. 그러다가 겨우 이렇게 물었지.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갑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니? 두 사람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어. 온종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안드레와 요한이 말했어요. 야후,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날은 없었어. 안드레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형이 있었어. 시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단다. 집으로 돌아온 안드레는 시몬에게 그날 일을 말해주었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요한과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요. 온종 그분과 같이 있다가 왔어요. 지금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 말을 들은 시몬은 당장 안드레를 따라 나섰단다.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당신이 시몬이군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시몬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당신 이름은 시몬이지만 내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겠소. 시몬은 그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들었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많이 좋아하게 되었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수님 곁에 있기로 했단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두 사람을 더 뽑으셨어. 바로 빌립과 나다니엘,
말이야. 빌립과 나다나엘도 아주 친한 친구였단다.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야. 빌립과 나다나엘도 아주 친한 친구였단다. 두 사람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따를 생각이었어. 빌립과 안드레는 가까이 살고 있는데 며칠 후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을 때 내 친구가 되었도 줬소. 빌립 나와 함께 갑시다 하고 부르셨단다. 예수님은 빌립이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좋아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 이 말을 들은 빌립은 내 친구 나다는 듯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찾았다고 당장 말해주어야지 하고 생각했단다. 나엘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 집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단다. 빌립이 나엘을 찾아가고 있을 때 나다나엘은 자기 집 마당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지. 무화과 나무 밑에 나다나엘이 좋아하는 자리였어. 나무 그늘 밑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그 밑에는 나엘은 혼자 굴뚝이 생각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어.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까? 나다나엘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를 종종 했단다. 그런데 친구 빌립이 갑자기 나타나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 나다나엘,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라는 분인데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이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나다나엘도 나처럼 기뻐야 할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도 말게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 빌립 안 됐지만 난 자네 말을 믿을 수가 없네 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지? 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그렇지.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곳에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단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나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빨리 움직여. 나는 그것도 맞는 말이야. 처음에 기쁨으로 들떠있던 빌립은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에게 화가 나려고 했지. 빌립이 다시 다급하게 말했어. 나랑 같이 가보자. 가보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좋아, 한번 따라가 보지. 이후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있는 것 같으셨어. 어떻게 나를 아실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지. 저를 언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단다. 나다나엘, 나는 빌립이 당신을 찾아가기 전 당신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소. 이분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엘은 속으로 많이 놀랐단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말했어.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5명을 부르셨어. 안드레, 요한, 시몬, 베드로, 빌립, 나엘, 이렇게 5명. 나중에 예수님은 7명을 더 부르셨단다. 그래서 전부 12명이 되었지. 이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단다. 결혼잔치에 가신 예수님, 한 청년과 한 아가씨가 서로 많이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한단다. 신부가 되고 청년은 신랑이 되지. 사랑하는 신부가 나란히 서 있으면 잔치야. 결혼잔치에는 누가 올까? 신부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친구들이 오지.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신랑 신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온단다. 꽃을 가지고 오거나 신랑 신부의 집에 필요한 물건을 들고 오기도 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모이면 본격적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지.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신이 나서 서로 즐겁게 얘기한단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도 빼놓을 수 없지. 결혼잔치는 항상 즐거워. 어느 날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잔치가 열렸어. 그 결혼잔치에 누가 갔을까? 예수님과 그 친구들. 다른 말로 제자들이 잔치에 가게 되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셨단다. 그 외에 다른 손님들도 많이 왔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잔치였어. 결혼잔치는 점점 흥겨워지고 있었어. 그런데 잔치가 한창일 때 문제가 생겼어.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가 거의 떨어진 거야. 결혼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손님을 초청한 신랑 신부에게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몰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재빨리
눈치챘단다.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갔어. 예수라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이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또 깜빡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은 결혼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마리아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갖다주는 하인들에게 가서 말했어. 잠시 후 예수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든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하인들이 대답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대문 옆에는 돌로 만든 커다란 항아리가 있어. 거기에는 발 씻을 물을 담아 두지. 이스라엘은 날씨가 몹시 더워서 사람들은 언제나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지. 그런데 신을 걷다 보면 흙도 들어오고 발이 더러워진단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발을 씻어 대문 옆에 있는 커다란 항아리에 있는 물로 발을 씻는 거야. 결혼 잔치가 한창인 지금은 손님들이 발을 다 씻은 후라 항아리에 물이 거의 없었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지. 저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지.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어. 물 한 방울만 더 부어도 넘칠 정도로 가득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자, 항아리에서 물을 한 컵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주고 맛을 보게 하시오. 결혼잔치 책임자는 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일을 챙기는 사람이야. 하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지. 결혼잔치 책임자는 그때까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어. 하인들이 아직 알리지 않았거든. 하인 중 하나가 항아리에서 물 한 컵을 떠 결혼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었단다. 그 물 맛 본 책임자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로군 하는 거야. 하인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 결혼잔치 책임자에게 물 한 잔을 떠다 주었는데도 포도주라고 하니 말이야. 하인들은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지. 그런데 지금 그 6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가득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나중에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거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번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결혼잔치를 망칠 뻔한 신랑 신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단다. 앞으로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가나라는 동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 들어봤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대. 글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지 뭐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또 얼마나 멋있다고. 우리 오늘 같이 가서 그 이야기 좀 들어보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셨단다. 가버나움에는 호수가 있어서 그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는 배가 두척 놓여 있었지.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단다. 시몬이 누구인지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멋진 별명을 지어주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멋진 별명을 지어주신 바로 그 제자야. 사람들은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른단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어. 시몬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어부였지. 다른 배 한 척은 요한의 배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다른 요한이야.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어. 어부였단다. 고기잡이 배 한 척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것이었고 다른 배 한 척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것이었어. 예수님은 호수 옆에 있는 풀밭에 서 계셨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었어. 서로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앞 사람, 옆 사람을 밀기도 하면서 말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잘 들으려면 예수님 가까이 서야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미는 바람에 예수님이 거의 물에 빠질 뻔했단다. 이래서는 안 되겠군 하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단다. 사람들이 서로 밀다가 나를 물에 빠뜨릴 것 같소. 당신의 배를 타고 저쪽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갑시다. 잠시 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셨어. 사람들은 물가에 서 있고 말이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겠고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단다.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행복해했어. 성전에 있는 율법 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 주었지만 언제나 무서운 이야기만 해 주었단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화가 나 계신 것처럼 말했지.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전혀 달랐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거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주 슬퍼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일들을 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오실 수 없는 것을 정말 슬퍼하시지요. 무엇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호수 옆에 있는 풀밭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단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수근거렸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지자임이 틀림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단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벌써 오후였어.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시오. 베드로는 깜짝 놀라 대답했단다. 예수님, 한날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밤이나 이른 아침에나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밤 고기 잡이를 했는데 글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더구나 지금은 한날이라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그 물을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저 호수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물을 던졌어. 잠시 후 던졌던 그물을 끌어 올리려고 했지.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의 힘으로는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단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거든. 그물이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 마침 호수 뒤편에 요셉과 야고보의 배가 떠 있는 것이 보였어. 베드로는 크게 소리쳤단다. 어이,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요한과 야고보는 빠르게 노를 저어 베드로의 배 가까이 왔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도와줬어. 그제야 일이 훨씬 쉬워졌지. 모든 힘을 모아 조심스럽게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렸단다. 그리고 그물에는 물고기를 꺼내 배에 쌓았어. 마침내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다 꺼내자 배 두 척은 물고기로 가득했단다.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였어. 예수님이
울었어. 예수님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알고 계셨어. 오히려 어부 베드로의 예상은 여전히 빗나갔지. 한날에 물고기를 잡았잖아. 그것도 배 두 척 가득.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도 배워야 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단다. 그래서 슬퍼하며 말했지. 주님, 저는 몹시 나쁜 사람입니다. 제 곁을 떠나주십시오. 아니요, 베드로.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단다. 베드로,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도 좋소.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요. 그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 4명의 친구들은 배를 호숫가에 묻혀 두었지. 이제 당분간은 이 배가 필요 없을 것 같았어 말이야. 같아서 말이야. 4명의 친구들은 아주 다른 일을 할 작전이거든.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할 계획이었지. 예루살렘 성전을 가축 시장으로 만들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열리자 이스라엘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지. 사람들도 북적대는 예루살렘에 가신 거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먼저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단다. 부자들은 양이나 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와서 먼저 제사장에게 갔단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도와주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단다. 그리고 짐승이 잘 타도록 제단 밑에 불을 피우는 거야. 그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양이나 소가 비둘기를 불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제사 드린다고 해. 이런 축제 때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 하지. 그때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제사장 한 명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도와줘야 해.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도 해.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기도 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 또 그게 훨씬 쉽기도 하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성전
바로 옆에서 사고 파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셨어. 소나 양, 비둘기는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서 사고 팔 수도 있잖아. 그런데 상인들은 성전 바로 옆에서 장사했단다. 그곳이 장사가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상인들은 소와 양을 담장에 이거 뭐야? 묶어놓고 비둘기는 새장에 가둔 채 장사를 했지.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니. 소들은 음메, 양들은 메에에, 새장 안에 갇힌 비둘기들은 이리저리 파닥거리며 구구구. 그 와중에 상인들은 가축을 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 성전 옆이 완전히 가축 시장이 된 거야. 이게 말이나 되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는 곳인데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겠지. 예수님도 제사들과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어. 소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소리 지르는 상인들 옆을 지나시게 되었어. 소와 양들 사이를 지나고 구구하고 울어대는 비둘기들 사이를 가셔야 했어. 그러다 화가 나신 거야. 예수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지 않니? 감히 여기에서 장사를 하다니.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그런데 성전들이 가축 시장을 만들어 버렸어. 예수님은 바닥에 떨어진 채찍을 집어들어 휘두르시며 마당에 있던 모든 상인을 내쫓으셨어. 짐승들도 다 함께 말이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집인데 당신들이 가축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어. 상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도망갔단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하고 물으면서 말이야. 마치 저 사람이 이곳의 주인 같군. 정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야. 빨리 도망가는 것이 좋겠어. 제물을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짐승을 끌고 도망치는 상인들을 깜짝 놀라 쳐다보았단다. 성전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율법학자들도 달려왔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려고 말이야.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았지. 손에 채찍을 들고 화가 난 채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 성전이 다시 조용해졌으니 제사장들이 좋아했을까? 아니란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주인 행사를 하는 거야 하고 수군거렸단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지? 그럼 바로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걸.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율법학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시기했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거든.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못 마땅했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 저 예수님보다 말이야. 라고 말했단다. 안타깝지만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다행히 율법학자 중에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셔.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지. 나중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군. 그런데 다른 학자들이 그걸 알면 화를 내겠지 하고 니고데모는 생각했어.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래 찾아갔어.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지.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된단다. 그때 니고데모는 다른 율법학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되지. 지금은 니고데모가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아주 용감해진단다. 병든 사람과 그의 내 친구. 예루살렘에는 축제가 끝난 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 하셨단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오늘날 멋진 옷을 입은 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 성경이 이야기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율법학자들이 무슨 일로 왔을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 율법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셈이 난 거야. 예수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까? 아니야.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걸까? 옳지. 우리 직접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율법학자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 예수님이
방은 금방 사람들도 꽉 차 버렸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왔단다. 그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방문 밖에 섰지. 잠시 후에는 마당까지 사람들로 꽉 차버렸어. 이제 정말 한 사람도 더 올 수 없었어. 그때 저쪽에서 남자 4명이 다가왔단다. 뭔가 무거운 것을 들고서 말이야. 4사람이 들고 오는 것은 침상 같았어. 그 침상에는 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 있었어.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었단다. 아무것도 못하고 온종일 그저 누워있기만 했어. 여기 좀 오지 말죠. 중풍에 거기서 해, 거기서. 걸렸거든. 정말 불쌍하지. 심한 중풍에 걸리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만 해. 아무것도 못 가고 아무 일도 못하지. 늘 다른 사람이 돌봐주어야만 한단다. 다행히 이 사람에게는 도와줄 친구가 4명이나 있었어.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것을 듣고 서로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은 중풍에 걸린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 당장 예수님에게 가보자. 그래서 아픈 친구들을 침상에 누인 후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야. 예수님이 계신 집 대문에 이르자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길 좀 비켜주세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해요. 그러자 대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소.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더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당신들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당장 그냥 돌아가시오. 이 일을 어쩌지? 친구 4명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오히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단다. 이스라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해. 평평한 지붕은 기와로 덮여 있지. 집 바깥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그 계단을 올라가면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붕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단다. 친구 4명은 자신들의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갔어. 그리고 낑낑대며 조심 지붕으로 올라갔지. 지붕에는 왜 올라갔을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데 말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붕 위에 다 올라온 내 친구들은 조심스레 기와를 아빠 이거 뭐야? 어디? 지붕에 뚫린? 아니, 지하를 뚫어낸. 잠깐만. 여기. 뜯어내. 구멍을 만들었지. 그리고 침상의 모서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었단다. 그러고는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의 구멍을 통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보냈어.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발 앞에 내려오게 되었지. 침상에 누워 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거야. 중풍에 걸린 사람들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어서 어차피 누워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지붕에 뚫린 구멍과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 병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어. 예수님도 위를 쳐다보셨지. 잔뜩 긴장한 채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네 사람이 보였어. 이 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예수님이 우리 친구를 고쳐 주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고치실 수 있으셔. 하지만 우리에게 화를 내시면 어쩌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중풍에 걸린 사람들은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 당신이 했던 모든 잘못은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지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어. 예수님 곁에 앉아있던 율법 학자들이 그 말을 들었지. 뭐라고? 죄를 용서한다고?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행동하는 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지. 그대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바닥에 놓인 침상에 멀뚝멀뚝 누워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 일어나시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중풍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그 말씀에 순종했단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래, 일어설 힘이 갑자기 생긴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 고맙습니다. 예수님. 중풍에 걸렸던 사람들은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제 병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 사람들은 침상을 들고 문으로 걸어갔어. 사람들은 놀라 길을 비켜주었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중풍병이 다 나은 그 사람을 목을 빼고 쳐다보았어. 지금까지 중풍 환자가 나아서 이렇게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 얼마 전까지 아파서 누워있던 그 사람들은 자기 친구 4명에 함께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 스스로 걸어서 말이야. 4명의 친구들은 이제는 자기 친구를
얼마 전까지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친구 4명이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 스스로 걸어서 말이야. 4명의 친구들은 이제는 자기 친구를 들고 옮길 필요가 없게 되었지. 중풍병이 나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된 것은 당연하겠지. 잠시 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했단다.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다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로마 장군 백본장의 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너무만 읽어서 이제 끝이 없으니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세요.